오늘 저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단편 소설 가운데 아주 작은 단편, 신경통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는 주인에게 손들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이 강도가 왜 손 들으라니까 손 못 드냐? 신경통이라 그렇다고. 신경통이라 지금 손을 못 들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 이 강도도 신경통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강도였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손을 못 들어 신경통 때문에.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 신경통의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경통이 생겼냐, 신경통에 좋은 약은 이거다, 운동은 이렇게 해라, 막 신경통에 관한 얘기만 밤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강도하러 집 털러 들어갔다가 친구가 돼가지고 그 집주인이 강도한테 뭘 잔뜩 줘가지고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런 단편입니다. 동병상련이죠. 동병상련. 참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 고통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들이 어떤 한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을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같은 편이 될 때 그렇게 집주인과 강도도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 편에. 오늘 말씀은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 윗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내 윗자손이 섰을 때 내 윗자손의 장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조롱거리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롱거리가 된 사람들,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족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원수의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은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타락을 아론이 그대로 방자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은 뭘까? 벌거벗다 그 말입니다. 벌거벗다. 이방인들처럼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인 것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장자 삼았습니다. 전체를 다 장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데, 그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택한 족속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 너희가 따라하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자, 제사장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성민이 돼서 너희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범죄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될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를 살지 않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누구라고, 교회에 누구라고, 어느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봤잖아요. 코로나19에서 교회만큼 깨끗하게 안전하게 방역 조치를 하고 교인만큼 반듯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어때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조롱거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철저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 서면 죄인이라도 복을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죄인이라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오늘 여러분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2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내 윗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희생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자, 레위 이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편에서 서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하나님이 순종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무조건 나는 순종하겠다 한 거예요. 다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모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무서운 얘기를 하죠.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자, 그 형제를 죽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형제.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데 가담을 하고 작당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을 가려내라. 죄인들을 가려내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자, 가족을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둘 중 선택하라 할 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부모 형제의 사랑이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을 때 더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 두 가지 앞에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이란 말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뭘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죄인이라도 다 복을 받고 하나님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면 그렇다고 가족 사랑을 안 하는 건가? 이웃 사랑을 안 하는 건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선택을 하면 나머지 다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 금송아지, 오늘 이 본문 사건 이전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저주받은 지파입니다. 저주. 그래서 특별히 야곱은 지파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저주를 한 그런 지파입니다. 레위가. 그 왜 그럼 역사적으로 레위라고 하는 이 지파가 그랬을까? 그럼 레위가 야곱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 세겜성의 남자들을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버려요. 남자의 씨를 말려버렸어요. 도륙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죠. 그래서 야곱은 예언을 통해서 레위가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낙인된 레위 자손들.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항상 변방에 서야 했던 그런 떨어져 버린 자손들.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참 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 뒤로 복을 받게 되죠. 자, 29절을 한번 봐주세요.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나 그러면 죄인이라도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레위의 자손들이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축복을 받습니까?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 자, 이 제사장의 변천사는 5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족장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 장자가 제사장이 됩니다. 장자.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장자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 이후에는 레위 제사장이 돼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이 네 번째는 말이에요. 민수기 6장 이후에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실인 서원자 가운데 또 제사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만인 제사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접한 사람은 다 제사장이에요. 이런 변천사, 이 5단계 변천사 가운데 바로 중앙 그 핵심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 편에 서면 죄인이라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라.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라. 우선순위에서 먼저 하나님을 섬겨 보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 보라. 그러면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복됩니다. 회복. 개인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와 민족도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31절을 보세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저도 제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빼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는 같은 편을 택하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워하시고 할 수 없는 일, 그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죄인들과 함께 의인을 처벌하는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성에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중보기도합니다. 의인들이 10명이 아니라 소돔성에는 의인이 단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에서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큰 사거리에 나가보라. 그 중에 의인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인 한 사람을 죄인들과 함께 섞어가지고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결국은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분노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뭘까? 모세가 진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 중의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32절을 보면 레위인을 3,000명 정도를 죽였어도 죄를 완전히 변하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큰 죄를 다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 모세의 이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여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바울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유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구원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닮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요즘에 보니까 저희 새벽기도에 이렇게 여러 식구들, 많은 식구들이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할 때 바로 축복이 나타납니다. 어떤 축복이 나타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까요? 모세라고 하는 이 헌신된 중보 기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까? 이런 응답을 합니다. 자,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이들을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 표시는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주겠다는, 천사들을. 이제 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주겠다.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들이 나타나면 다 싸워주시고 그 길로 복되게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서 헌신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중보 기도해 보라.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죄를 지은 저주받은 그런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